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찬양처럼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사오니 오히려 이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는 귀한 시간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저에게 또 나누는 우리 듣는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과 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을 우리가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참 우리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참으로 중요한 시간들을 보냈죠. 교회 이전과 물론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선택했던 시작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교회 이전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위임식을 비롯한 감사 예배, 또 그 가운데 경제 사회적 또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위기. 근데 역사학자들은 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이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흑사병, 콜레라, 여러 가지 이 유행병들은 전 세계를 강타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가 2020년에 왔던 것이고 또 2020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본다라는 건 늘 좋은 추억과 좋은 기억이 남으면 좋겠지만 뒤를 돌아볼 때 늘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것을 했으면, 내가 그것을 선택했으면, 내가 그곳에 가봤으면, 내가 그때 그거를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 선택들. 올해 한정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도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 부부 관계를 생각할 때 내가 그때 이 남자를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이 여자를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런 선택의 아쉬움들. 아쉬움이라니까 또 의심을 하겠죠. 무슨 일이 생기셨나? 아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도 요즘 비관적인 뉴스와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는 뉴스도 보기가 싫을 정도로 괴로워요. 너무너무 지금 이 팬데믹도 괴로운데 예배도 못 드려서 너무나 속상한데 이 정치, 경제, 사회 하나 긍정적인 뉴스가 없으니 참으로 아쉬움이 남는 한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건 그래요. 그런데 이미 지나간 시간들, 이미 해왔던 시간들,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건 후회해봤자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아내가 제 머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코로나 위기를 얼마나 극복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교회는 또 전 세계 교회 역사는 이런 팬데믹과 어려움이 올 때일수록 교회가 앞장서서 사실은 수고와 헌신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물질에 맞는 시대에 교회가 앞장서서 무언가 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방역과 전염병 확산의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마 교회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많은 동감을 해요. 그래서 조심하기 위해서 어디도 안 가냐면 머리를 깎는 미용실도 이발소도 안 갑니다. 그래서 한번 길러볼까? 근데 그게 예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며칠 전부터 옆머리가 너무 이제 삐쭉삐쭉 나오고 또 저도 요즘 흰머리가 좀 나다 보니 별로 이렇게 예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강력하게 방어를 했죠. 아니, 괜찮다고, 그냥 머리 기르겠다고, 이대로 놔두라고. 그러나 아내가 예전에 미용을 배웠는데 제가 그것을 신뢰하지 않아서 안 된다고 계속 그랬어요. 그러나 언제나 밥상 옆에는 바리깡이 충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계속해서 저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계속 거부하고 있다가 지난 목요일이 날이 됐습니다. 목요일인데 성탄절 되기 이제 직전에 아내가 제 머리에 손을 댔어요. TV를 뉴스를 보고 있더니 근데 갑자기 머리에다가 뭘 감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머리를 깎겠다는 거예요. 이미 저는 늦었어요.
그때 거부하는 건 굉장히 이제 집안에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포기했어요. 포기해서 아내가 옆머리를 또 이 잔머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싫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아내는 조심했단 말이죠. 조심하니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건데도 하도 제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 해놓으니까 어땠을까요? 걱정되니까 자기도 참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미 머리가 쳐졌으니 저에겐 뭐가 없을까요? 후회는 없는 거예요.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 이상하면 그냥 내일 당장에 그냥 빨리 이발소 가야겠다,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하고 났더니 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한쪽만 좀 제대로 해서 한쪽이 좀 잘 안 돼갖고 아내가 보더니 요 한쪽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쪽하고 이쪽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또 어제였습니다. 하는데 어땠을까요? 그때는 다 내려놓는 거죠. 이제 될 대로 되라. 그리고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비록 저는 뭐 이 작은 일이지만 되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후회될 만한 것들이지만 막상 그 일이 딱 일어났을 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는 되게 많은 염려와 걱정과 후회들을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과 이웃과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걱정이 있는 것이지, 그저 나 하나로 국한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본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습성 때문에 자꾸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그곳에 빠지니까 자꾸 후회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제 머리를 잘랐을 때 이제 포기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간 그 시간을 돌이켜봤자 소용이 없어요. 근데 아내가 하고 나오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오늘 또 머리를 깎고 나니까 괜찮네라고 하면서 씩 웃었어요. 저 혼자. 우리 성도들이 저희 머리를 보고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권사님들 가까이 보고 여기 머리를 짚어먹었다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그래도 괜찮아요. 사람의 인생이 뒤돌아본다는 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때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지라고 하는 발목 잡는 후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그것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돌이킬 수 없어요. 시간을 돌이키고 환생하고 윤회하는 너무 드라마와 영화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들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2021년을 바라봐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후회해봤자, 돌이켜서 그때를 그렇게 해봤자 우리에게 이득될 것이 없다라면 21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똑같은 상황, 변하는 상황은 없어요. 팬데믹은 똑같아요. 코로나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1000명씩, 1500, 1200명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현장 예배는 계속해서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이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오늘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2021년을 내다보고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되돌아봤다라고 하는 대표적 사건이 있어요. 뒤돌아봤다라고 하는 대표적 사건이 바로 롯의 아내예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9장 26절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뒤를 돌아봤으므로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으로 소금 기둥이 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이 배경적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21년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도전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실 제가 이 말씀, 이 본문, 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본문을 이전에 한번 예화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 회의가 열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고 유황불을 내서 멸망할 것인데
딸들을 불러놓고 결혼할 사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을 멸망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주어져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똑같은 역경 속에 똑같은 삶을 다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주어져요. 동일하게 우리들의 가운데 주어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도전받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사이들처럼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14절 후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부터 읽어볼까요?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과 비교되는 인물이 창세기 15장, 14장, 15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13장부터 등장하는 아브람. 아브람 어떻습니까? 자기 친척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순종해서 떠난 아브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롯의 이 가정과 이 모습과 아브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굉장히 비교되는 가정과 삶의 모습과 환경들이 드러나게 돼요. 아브람은 하나님 말씀이 떠나라 하니까 그것을 떠나게 됐던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롯의 아내 또 사위 또 그 가족들은 그 말씀들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사실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롯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 이 가족들도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튼 대표적으로 사이들은 농담으로 이 말씀을 여겼어요. 에이, 그럴 리가요. 아유, 무슨 어떻게 유황불이 하늘에서 내려요?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십시오. 2020년을 볼 때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일어날 것을 상상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6.25를 짧게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6.25가 그때 그 당시에 일어날 거라고 상상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상상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될까라고 하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같은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심히 그냥 매번 드리는 예배라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농담으로 여겼다는 건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될 거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신비롭고 어떻게 그럴 일이라고 하는 불확실성 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순종하고 아멘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어요. 예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요라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급한 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천사였어요.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데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천사가 롯을 재촉했습니다. 누가 급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급한 거예요. 저는 사실 2020년을 마무리하고 21년을 내다볼 때 교회가 이렇게 위축되는 건 오히려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급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저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치 롯의 아내 그 가족들,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받은 백성들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급한 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욱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에도 이런 천사가 재촉하여 이끌어내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년을 돌아볼 때 이런
많은 일이 있었지만 21년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천사가 그곳에서 이동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런 환경적인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해서 일어나, 여기 빨리 도망가자, 떠나자. 그런데 말을 늦장 부리는 이들을 이끌어내시는 강건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시는 것이죠. 이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봐 걱정되셔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끌어내셨어요. 강제로 끌고 나가시는 것이죠. 왜 후회를 남길까요? 왜 걱정하고 할까요? 미련이 남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렇게 더 잘 될 걸. 근데 그때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해서 잘 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내가 뭘 했으면 잘 될 것을. 그게 바로 미련이잖아요. 그러나 롯의 모든 가족들은 그런 미련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소돔은 그만큼 달콤한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유혹과 인간적인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련이 남죠. 지금 세상은 사실 돈으로 이 미련이 남는 시대가 됐어요. 모든 교회도, 모든 세상도 이 돈으로 모든 것들이 평가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돈이 성공의 기준이고, 돈이 잘남의 기준이고, 돈이 모든 사람 평가의 기준이라면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때 내가 더 그렇게 할 것을,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할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그 미련에 사무치면, 그 미련의 후회에 사무치면 이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할 걸, 내가 그렇게 후회할 만한 행동하지 말 거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 성읍의 제약 때문에 멸망을 함께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 선택이 하나님께 더욱더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돈이 없고 무엇이 없을지라도 더 감사하고 기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은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삶은 미련을 떠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주지 않는 놀라운 영적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재촉함이 있는데도 그러나가 또 등장해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의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저는 2021년에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 성읍에서 천사들을 강건해서 이끌어내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그 자비를 더하셨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미련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지체하고 아직도 뭔가 내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인간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천사들이 그 사람들을, 롯과 아내와 그 딸들의 손을 잡고 강권해서 성 밖에 두었습니다. 볼 때는 왜 우리 교회는, 왜 성도들이 이렇게 바보같이 살까? 왜 우리는 이렇게 미련하게 살까? 왜 우리는 남들처럼 저렇게 잘 되지 못할까? 그 잘 되는 기준이 어떤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본다면,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둔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소돔이라고 하는 정말 영광스럽고 화려한 그 성읍에서 밖에 둬 있는 거예요. 지금 성 밖에 둔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안과 밖을 구별했어요. 안에 있다면 미련이 남는 만한, 그런 후회될 만한 것들이 가득가득한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계속해서 막 미련을 떨고 있고 지체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인간의 기준으로 화려함과 성공의 기준이 아닌 성 밖에 둘지라도 그것이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 밖에 두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는 성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 성읍에서 우리가 누리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 그렇게 되고자 합니다.
성 안에 있고자 하는 인간적인 마음에 하나님 강권하셔서 밖에 두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왜 하나님 우리는 그때 우리를 바깥에 두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죠. 그러나 오히려 그 성 밖에 두신 이유가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요, 우리에게 자비를 주신 은혜요, 우리를 더 잘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그때 나를 아프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더 궁핍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의 내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2021년의 소망이 되어져야 되는 지금 20년 마지막 째 주일의 예배인 것입니다. 2021년에 분명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하나님, 내가 21년을 살아보고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지금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지금 이 극적인 상황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이 내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 결론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미련을 떨고 인간적인 지체함이 남아있죠. 믿음은 그것을 끊어내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 후회함과 그 억울하고 또 그 속상함을 끊어내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롯은 아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롯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도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막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롯의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안 되겠다 싶어서 끄집어 내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어요. 어떻게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롯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의 기준을 볼 때는 아브라함이 되기를 더 바라죠. 그러나 롯의 가정이어도 구원받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조차도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선택에 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왜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하셨을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하는 말하라. 사실 이렇게까지 하였다면 이들은 더 이상 미련을 떨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들에 머물지도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말씀 제한이 있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아라,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라. 왜요? 생명이 보존되기 위해요. 우리의 영적인 이 믿음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육체적 삶이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인지 믿습니다. 아니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 아니 어떤 억만금보다, 아니 어떤 재산가보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이 팬데믹이 어렵고 두려운 건 우리의 생명이 해야될까 봐, 건강이 해질까 봐, 해하여질까 봐, 그것이 걱정인 것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생명이 귀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죽고 싶어 말하는 늘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정말 몸이 아프고 어려우면 하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어린 아이들조차도 살려달라고 말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생명을 보존하는,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는 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한 선택 가운데 돌아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미련과 인간적인 후회 가운데 사로잡히지 말아라는 것이죠. 저 소돔 땅에 있는 그 가치, 인간적인 가치에 빠져있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여기에 선택해 보면 들에 머물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뭘까요? 어중간한 자세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했어요. 근데 약간 합리적이다, 타협점을 보는 거죠. 여기서 불이 안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돔 땅으로 얼른 가야지. 이 정도 있으면 나 죽지 않겠지. 이런 타협하는 마음, 들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준은 생명에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계속해서 돌아보거나 한 후에 그런 미련을 떨고 있는, 머물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 가운데 계속해서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 20년의 이 마지막 째 주일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염려에서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머물지 마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 가운데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다면 달려갑시다. 그 길의 끝은 바로 생명이 보존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롯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산으로 도망가려고 막 뛰어가고 있습니다. 23절 보니까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어요. 그때 하늘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과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자,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역사와 생명을 보존하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하늘 곧 누구로부터요? 이 모든 일도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요. 우리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련 떨지 말라는 겁니다.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주관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진행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들이 주어졌어요. 비록 이 사건은 심판이라고 하는 사건이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결정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불이 막 유황불이 비같이 내리는 이 어려움, 그래도 하늘의 구멍이 열릴 줄 믿습니다. 솟아날 구멍이 열릴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0년 우리가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올 한 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좋았고 어떤 때는 너무 슬프고 속상하고 괴롭고 어렵습니다. 맞아요. 또 우리 가정으로 볼 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또 뭐 모든 상황을 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멸망을 받았어요. 포로로 귀환됐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전쟁은 말 그대로 끔찍해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전쟁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런 멸망받은 백성들에게 이런 언약을 하세요. 에레미야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뽑으신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 한국 사회에 뭐 최근에도 있는 뭐 동네에 지나가면서 그런 데가 있는데 뽑기 하는 데가 있어요. 뽑기, 인형 뽑기. 저도 좀 몇 번 해봤던 것 같아요. 저 인형 한번 뽑아줘야겠지. 뭐 그래서 뽑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뽑아요. 근데 우리가 하면 실수가 생겨요. 우리가 조작하면 실수가 생겨요. 우리가 뽑으면 편파적인 게 생기고 비교하는 게 생겨요. 그러나 그 뽑는 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키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너희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 도저히 길을 줄 수 없어. 도대체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너희들 왜 또 이러냐?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돌이키세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가능성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2020년이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후회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으로 기억이 남았다면 그것에 멈춰있지 말고 21년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약속을 이루어주실 거예요.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무엇으로요? 기업으로 삼아줄 줄 믿습니다. 각 사람을 무엇으로요?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땅에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업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기대가 되는 2020년의 마무리와 21년의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허무한 이 시절 가운데 성령님 오시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교회를 그렇게 꿈꾸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뽑아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을 손잡아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셔야 돼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을 이끌어내어 주시고, 우리 한국 땅을 이끌어내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내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직 가운데 놀랍게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성령의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1년의 그런 소망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은 바뀌지 않고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사오니, 오 주님 믿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후회하며 우리는 또한 뒤를 돌아볼 때 낙심하는 그런 인간적인 미련과 아쉬움이 남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기는 롯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모든 환경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예배의 독도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체면이 땅으로 떨어졌지만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남몰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그 모든 곳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을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시간은 가고 세월은 흐르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멈출 수 있고 돌이킬 자 없을 줄 믿사오니 이 모든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21년에는 더 큰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그렇게 이 연말 연시를 보내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뒤를 돌아보면 후회하고 인간적인 아쉬움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얽매여 있거나 미련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그 생명의 자리에 달려가고자 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건속들 위에 자녀들과 사업터와 직장 위에 또 우리의 모든 앞날 위에 또 20년을 마무리하며 2021년이 더 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갖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 연말연시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때는 기도로 해주시고 특별히 기도 카드가 교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카드를 혹시 교회 방문하시면 꼭 작성하셔서 기도로 21년을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